사람한테는 본질적으로는 삼재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다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생각의 그림자고.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 속에서 삼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으면 참 안 좋은 일이다라고 느껴져 왔고 또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절에 이제 그것이 수용이 돼서 3제 동안 이게 기도를 잘 하고 또 축원 드려서 예경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또 괴롭고 불편한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소출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을 이게 이제 본래적으로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옛날 방식으로는 그 명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고 또 그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토종 비결도 있고 당사주도 있고 또 그 안에 내용이 그런 명칭이 사람의 헤아리기를 발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을 원하거든요. 사람이 복 있게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답 안 하실 때 괜찮아요. 제 혼자 대답하고 제 혼자 말하고 그래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스스로 복 있게 살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이게 다 공이다, 허공이다, 없는 것이다, 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 세상 살기 깝깝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나 보사님들은 다 달통하셔가지고 세상 살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디에 살아요? 지평 속에 살고 있고 입체 속에 살고 있고 이렇게 3차원 세계 안에서 와글와글거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와중 안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행복한 삶을 더 많이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신적인 행동적으로 옮기고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진행해요. 이 방식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경하고 발언하는 것은 태초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원주민 상태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 그림이 그냥 나타나 있고 기도하는 그림이 그냥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5천년 전에 갑골문자가 시작하는 이후로 사람한테 이게 소멸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육체가 갖는 본질성은 다 이게 공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정, 생각, 이해하는 모든 것이 다 비어있거든요. 공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한을 공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롭다, 고독스럽다,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그 공함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공함을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공함이 어디선가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발생한 게 종교예요. 그 토템이고 샤만이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의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인이 이제 인지가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성현이 출현해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대 성현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좀 보세요. 저도 마스크 썼지만 아직 볼만해요. 저만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얼굴 거울 보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랑 그 어머니랑 자기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늘 그게 안 닮은 거야. 나는 남의 집 아들 같아. 그 나이가 이제 20살 돼서 보니까 하는 짓이
하는 짓이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거든. 아버지가 저 약주 좀 드시고 그 길거리에서 막 눕고 하던 것을 자기도 어느 순간 그 한 잔 걸치시고 자기도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 그래서 그때 발견했어요. 뭐라고 발견했어요? 닮아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남원시장보살. 저희 이해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혼자 어디서 뭔가 만들어져서 이게 내가 그 닮은 것이 아니라 연년 있어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나라고 하는 이 DNA가 생기고 RNA가 생기거든요. 이런 유체 안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걸 보고 뭐라 해요? 거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절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법사님들, 훌륭한 그 스님들께서 나타나서 다 그거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고생하고 애쓰고 한 그 시주물을 안 받아야 돼, 자기가. 그 헛것이냐. 자기가 그 돈으로 강의하고 그거 밥 먹고 사는 그런 자세는 갖지 않으셔야 돼.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 사람들의 그 법문하고 앉아서 자기가 세상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밥 먹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공안건데 왜 그 돈 받고, 왜 강의료 받고, 왜 공하다 그러면서 남한테 공하다는 것을 외치고 다니면서 뭐 때문에 그 돈을 벌어먹고 불사하고 그런 짓을 왜 하는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저 괴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망상이 그것이 공하다는 뜻이지, 병고액난이 그게 공하다는 뜻이고, 괴로운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게 덜 적게 갖고 있고 덜 갖고자는 이야기지, 실제로 육체가 지금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죠? 피부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모든 큰 스님들이나 큰 어른들, 큰 훌륭한, 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 육체가 가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겪게 되시고 있거든요. 큰 그 법사, 큰 소리 치는 모든 분들도 다 병원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없고, 밥 먹지 않는 사람 없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공하다 생각하네. 공하다 생각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밥 안 먹고 살아야 돼요. 공한 짓을 왜 그거 남한테 가르치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나? 그거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재라는 것이, 삼재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달력을 보고 살잖아요. 매일 날짜를 보고 살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3일.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다 이래요. 아이고, 없는 것은 없죠. 지가 죽으면 없지. 그럼 전화 죽으면 그만이고,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내비두지. 인식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생생하게 고통이 있고, 생생하게 아픔이 있고, 생생하게 이게 복력이 있고, 생생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단초인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육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육체는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안 그래요. 산천초목이 다 개유성불이다 그러셨거든요. 모든 것이 다 뭐죠? 불성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아플 틈도 없고. 그런데 오늘 삼재를 이렇게 빌어서 덕분에 이제 스님도 밥을 먹고 살고 살아가는 방법은 있긴 해서 고맙긴 한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업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삼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지나가셔야 돼. 삼재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은 그 삼재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을 그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에 계속 끄달려 있고 산다면은 이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왜 하죠? 결혼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할 때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시잖아.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했나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결혼하는 건 뭐예요? 그죠? 혼인 신고하고 살면 그만이잖아.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왜 하느냐? 이제 공표하는 거예요. 옛날에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뭐죠? 인과관계를 맺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넌 침해하지 마라. 주변에서 이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그 공표잖아. 그리고 하나 반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평생 책임지고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고 나눔이거든요. 그게 지금 뭔 얘기? 결혼식을 안 해본 제가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안 맞는 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삼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관례예요. 방편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삼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지혜의 삶이 그대로 삶에 대한 행복력을 그대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행복력을 그대로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본질적으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반식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는 천권이 있다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그제도 며칠 동안 계속 이틀 동안 말씀드렸는데 사람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내가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권한이 있을까요? 있어요. 집 권리도 있고요. 도로 다닐 권리가 있고 세금 냈으니까. 집 사용할 권리 있잖아. 그죠? 하여튼 여러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권리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갖는 것을 일반적 권리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권리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권리가 높아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물은 늘어나는 것이고 몸은 뭐죠? 윤택해지고 가정은 화목해지는 과정을 겪고자 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권한이 있어. 물어봐야 돼. 자기가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권한이 분명히 있으시죠? 버스 탈 권리도 있고요. 버스 탈 권리도 있고요. 기차 탈 권리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 천권이라고 해요. 옛날 말로는. 하늘로부터의 부여받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리는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렇죠, 그죠? 태성적인 거예요. 이 권리는 영원 불멸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은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안에 뭐죠? 광대무변한 세계에 그 권리가 있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방광굴 화엄경이라는 말로 딱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지내면 끄트머리에 꼭 나무 대방광굴 화엄경 하잖아요. 당신한테 모든 권리는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질문해야 돼요. 질문. 자기에게 다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행복해질 권리도 있고요. 사랑스러워할 권리도 있고, 또 그렇죠, 그죠? 부자로 살 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할 권리 있고, 만족할 권리도 있고,
또 생활권도 가지고 있고. 좀 복잡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일상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